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드와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오후까지 살펴봤던 19절 말씀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하시며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던 드와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부분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를 압니다. 그 대속의 구원의 주인을 그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어떠한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백해야 될지 먼저는 우리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참고하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세 번째는 주를 향한 믿음에서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다섯 번째는 삶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흔적들인 것에 대해서 증거인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영역들 우리가 옛날에 한번 해봤습니다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영역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 성숙해져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고백해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역에서 너희가 자라가고 있으면 더 다른 짐을 너희가 지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들임을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드와디라 교회가 잘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교회 가운데 허용한 것에 대해서 용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실제 이름이 이세벨일 수도 있지만 그가 교회 가운데 미친 영향력이 그가 교회 가운데 행한 일이 이세벨이란 이름으로 캐릭터되어지는 정의되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또 그런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많이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그가 교회 가운데 가진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직역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말하는 여자 이세벨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면 성경에서 선지자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굽니까? 라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여러 충성스러운 좋은 선지자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 하나가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흠집을 잡아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시도가 미리암과 아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게 민수기 12장의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너만 하나님 말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는 거였고요. 쉽게 말해서 너만 하나님 뜻 아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라고 하면서 너만 왜 그렇게 특수한 권위를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지자는 직접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환상으로 어떤 선지자는 꿈으로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 단순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그런 존재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정의하고 있음을 이제 보일 수 있죠.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런저런 선지자, 근데 모세는 그거보다 더 특별하고 우월하고 그에게는 내가 감출 것이 없이 확실한 말로 이야기하며 내 영광을, 내 형상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선지자 중에서도 더 이제 특별한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모세가 표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환상이나 꿈 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를 선지자라고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보일 수 있죠. 여러분, 한 가지 관련해서 더 보면요, 민수기 11장에 진중에 특정 개인에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예언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백성 가운데 무질서를 자아낼 수 있는 곳에 염려하여서 멈춰야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 잘 기억해야 될게요.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안에서 쓰는 선지자라는 표현과 외부에서 쓰는 선지자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네. 성경 안에도 사실 그런 누앙스를 가진 부분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라고 할 때 앞선 지식을 가진, 먼저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는 선견자에게,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앞선 것을 보는 사람, 쉽게 말해서 미래를 보고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선지자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그런 예언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선지자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 뜻을 아는, 그것이 말이 아니고 환상이더라도 하나님 뜻을 아는, 꿈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모든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치면 민수기 11장 29절에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어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 원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기준을 아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기록된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 목적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영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상고 깊이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또 상황적으로 하는 의미를, 그 뜻을 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요. 민수기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은혜가 사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건강할 것 같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선지자를 하는지 살펴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지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바람직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사람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피규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엘리야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도 그를 대표적인 선지자의 모델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나를 예비하는 존재를 보낼 것인데 그게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엘리야가 환생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침례요한이 왔을 때 환생이 아니죠. 환생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그 역할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쉽게 말해서 선지자로서 일을 했던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을 주의 오시기를,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신약 세대 그 대표적인 주의 날을 예비하는 그 시대 그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실 선지자라는 그 일을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엘리야라는 부분에서요, 부인할 수 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요, 간단하게 그럼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도 사실 흔적을 볼 수 있죠. 뭐냐면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돌이키는 일.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그 초청에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보내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야가 할 사역에, 선지자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면서 많이 살펴볼 열왕기 하 18장 37절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그런 일이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갈멜산에서 왜 바알 선지자는 그러고 싸우고 있느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나가서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알리는 일. 그것은 말씀으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와 관련된 이적들로 그런 일을 하죠. 동시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기준을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해서 돌아올 곳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선지자였고 엘리야가 그 일을 하였죠. 실제로 호세 6장 5절 말씀 보면요,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입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 그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인 거에 대해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고 무슨 기능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인지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가랴 1장 4절에 좀 더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뭔데?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미가엘 선지자 등장을 하고 나단, 참 많은 선지자들이, 예후라는 선지자 등장하고 많은 선지자 등장하는데 그들이 와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와서 기적도 행하고 갈멜산에 싸우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데,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고요. 대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엘리야였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선지자를 직임을 만들고 그것에 사람을, 그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는지를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참된 선지자의 기준을 또 엿보일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기적을 행하는 또는 모르는 일을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과 기사가 없는 게 아니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존재다 하더라도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서 다른 선지자고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면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 앞에도 쉽게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기준이라고 할 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 뒷받침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신 진정한 선지자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다. 그거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아니다라는 게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도록 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는 아무리 이적을 하고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속칭 말을 하나님 뒷받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저런 예언을 들어맞는 예언을 하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따르지 말고 5절에 죽이라고 제거해버려라. 과감히 제거해버려. 우리 사실은 저만 해도 그렇거든. 인간적인 마음에서 당장 뭔가 능력이 벌어지고 병이 났고 눈앞에서 병이 났고 그가 뭘 이야기를 했는데 벌어질 일을 맞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지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하는데 성경 정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무리 그런 걸 해도 그가 인도하는 것이 백성이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그의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면 그를 죽여버리라라고. 그거는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라고. 너희가 하나님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그와 동행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적 따위나 표적 따위나 기사 따위나 들여다보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길이 아는 곳으로 갈지에 대해서 시험해보는 도구고 너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으면 그 진실함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낼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려 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결국 선지자는 바른 사역을 하는 선지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요. 꿈이나 환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선지상이라고는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하기도 해요. 이적과 기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이 그 이적과 기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면 오히려 이적과 기사만 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바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학교를 이렇게 좀 듣기 좋은 표현으로 부를 때 선지동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때때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대로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날을 이야기했다, 그 이적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선지자의 메인 포커스는 그것을 말하는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 예언과 이적과 기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신뢰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더라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 가짜 선지자고 오늘 보면은 그거를 자칭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안타깝지만 그런 말씀 사역을 했던 분들이 뭐 신천지도 사실 그런 이단 계통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 선지자라는 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기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서건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제일 크게 아는 것이 90년대에 있은 다미성교회 사건을 이제 굉장히 크게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그 전에도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칭 계시를 받았다. 속칭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또 어떤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리 천하의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말이 언제니까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기준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철저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어떤 선지자라 하더라도 어떤 선지 사역을 하더라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에 속았던 분들 쉽게 말해서 기준이 없었던 거죠. 기준이 없어서 속는 기준이 없어서 속는 그런 모습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속이 바뀐 신앙인이 고백해야 될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면서 이 땅에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하나님 은혜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하늘에 두어 있는 지어진 하나님 손으로 지은 그 처소에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럼 심지어는 8절 9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인간적 마음에서야 지금 당장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하나님 사역 감당하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누렸을 개인으로 생각되어지는 바울이지만 저 하늘에 비하면 여기는 미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마치 이 땅에서 쉽게 말해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런 오류를 범하죠. 그래서 당장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냐면 당장 하나님 통치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샬롬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통치에 의한 샬롬은 전쟁통에도 발생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코앞에 원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샬롬이고 그런 측면에서 육체적 샬롬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내적 평화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신약 백성의 샬롬 하나님 통치죠. 그것이 육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절대 살아있을 동안 육체적으로 한 번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강조를 더 많이 하면 이제 육체적 평안과 육체적 안녕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이해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속칭 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가운데 누구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그 일선에 섰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누렸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울도 하는 이야기가 당장이라도 내가 하늘 나라 가고 싶다라고 속칭 여기 이 땅에서의 생을 끝내고 가버리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없는 실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미완성이고 완성을 향해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참음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덩달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신약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 이 땅에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현재적 하늘과 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 하늘과 땅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샬롬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령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그릇된 오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충만해서 내가 연사역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없으면 기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돌이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들 같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완전한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스스로도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가 환영을 받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지자로 알고 계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 이제 살해 위협이 있죠. 시기가 질투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선지자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라고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선지자로 이제 표현하신 그 비유를 사용하고 계심에 대해서 스스로를 선지자로 아셨고요. 나아가서 제자들에 의해서도 우리 선생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엠마오로 이제 낙담하고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과 하는 대화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스스로도 선지자로 표현하시고 제자들에서도 선지자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역과 일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그럼 뭐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면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는 그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해서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60절 말씀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사역이 대표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똑같죠.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잘남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자기에게 돌이키신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내가 한다라고.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진리를 선언하고 가르친 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일이고, 나가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게 쉽게 말해서 선지자로 세워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이렇게 한쪽 측면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선지자 미래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시대에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백성들이 돌아올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가 그 직임에 가장 충성되게 사역하는 모습이었고, 때때로 그래서 아까 호세아 말씀처럼 말씀으로 백성들을 치고 정죄하는 일도 하고, 때때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일을, 만약에 기적과 이적과 기사는 하는데 백성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죽어야 되는 선지자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라뇨. 그럼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해서 스스로를 선지자로 부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가 아닌 존재들, 대표적인 사실 모습이 뭐냐? 미혹하는 자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있어요. 미혹하던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인데 나름 선지자라는 표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예언할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사역을, 선지자라는 증거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가 진실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는 증거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꾸짖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에스겔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 에스겔 동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데요. 자칭 선지자 또는 거짓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에스겔 22장 28절 31절 말씀 보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회를 칠한다는 말은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상을 보이며, 쉽게 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뭔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복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뭔가 이적 있고 하나님 뒷받침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로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29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로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전에도 그들이 돌이킬 거나 보장은 없죠. 그런데 적어도 선지자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이제 문제를 들춰내고
그리고 그것을 봉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백성들이 돌아올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그거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무너진 데 막아서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다 견고하게 세워져서 축대처럼 세워져서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무너진 백성들이 기준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데에서 막아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제 에스겔이 이제 사역할 당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지 않았다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에스겔 1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라는 메시지로 궁극적으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사실 비슷한 부분인데요. 에스겔 13장 9절 10절 말씀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또는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겠죠. 담을 쌓아요. 너는 문제 있다라고, 너는 돌이켜야 한다고 담을 쌓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근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여전히 평화롭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고 봐라라고, 이제 예레미야 동시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이야기죠.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들이 성전,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라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문제 없고, 다만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저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하면 뭐예요? 못 돌이키죠. 문제가 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거짓된 평화로,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맞죠? 근데 뭐예요? 돌이켜야 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자기의 삶을 어색하고 별로 원하지 않지만 내 원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돌이켜서 살 길을 쫓아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며 거짓 평화로 안주하는 메시지로 궁극적으로 회개를 못하게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의 칭찬을 쫓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에도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만 골라내서 상황에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성전이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페이버가, 하나님 은총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 거 틀린 거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죠? 상황과 사건이 다르게 성전이 여기 있다라고 인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버렸다라는 것이 동시대 정황인데,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며
속이는 것.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박수하겠죠. 네.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선지자들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꾸려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의중을 묻자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 다 아합에게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에게도 물어봅시다 해서 신하가 데리러 갑니다. 근데 그때 신하가 와서 미가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 13절인데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들 봐서 미가야 외에도 아합의 비유를 맞췄던 선지자들이 그 전에 나름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기적이 이적이 있었던 것, 나름 표적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무엇이 미가야랑 달랐냐면 욕심이 하나 다르게 있었어요. 뭐냐? 왕이랑 원만한 관계를. 그래서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가야는 비위 맞추고 이런 거 그거는 내가 선지자로 할 일이 아니다는, 나는 하나님 하시는 말만 할 거다라고 간 거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전하고 수치를 당하죠. 모욕을 당하죠. 근데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자가 양념치고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빼고 싶은 거 빼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존재를 해왔고요. 그게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과연 뭐가 자칭 선지자일까? 스스로를 하나님 보시는 선지자가 아닌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는, 원래 선지자 뭐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다는, 모세가 그래왔고 엘리야가 그래왔고 뭐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단도 사실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가야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과 의중이다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얘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선지자의 일이었죠.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주변 질색하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이 얼마나 따르든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결국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백날 첫날 아무리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거짓된 평화로 안주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는 건,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메시지를 정언하는 모습에 대해 미가야 시대에 있었던 무서운 선지자들이 그랬죠.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27장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 전부 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1차로 침공받아서 포로로 끌려고 2차로 침공받아서 포로로 끌려고 마지막 끝까지 그래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헛소리 듣지 말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왕 앞에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겠죠.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훨씬 더 인기가 많았을 거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쓴소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데 자기의 마음의 기쁨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는 와중에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쓴소리가, 항복하라고 한 소리가 도무지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결국 하나님 뜻이었고, 자기들이 거짓된 것을 이제 역사로 증명하고 드러내는데요. 선지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허용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의 기쁨을 사람의 기쁨에 사람의 만족에 즐거움이 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보다는 현실에 안주하여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할 거다라고, 그래서 사랑하시죠. 근데 돌이키라고 그러시죠. 근데 돌이키라는 거 마음 불편하니까 그거 싹 빼고 그래도 너 사랑한다라고 그 얘기만 계속하고 또 나아가서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수 없도록 그건 너를 불편하니까 그것도 좀 이따 읽고 이것도 너를 불편하니까 좀 읽다가 보고 이것도 너를 그게 사실 결국 자칭 선지자를 용인한 거죠. 용납한 거죠. 교회. 우리가 교회만 그런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래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말씀을 찾고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냥 현재 그래 옆집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회사 직장 관계에서 힘들었지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그 정도 수준에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존중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그 자칭 선지자를 삶에 용납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직하게 말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이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사역하실 때 우리가 다음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알길 원하고 나의 어떠한 내 욕심, 내 느낌, 내 감정, 내 만족보다 존중되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